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훔 강의한 무너지는 제국,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주는 위로, 도입, 요나서의 속편이자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서 아주 강렬하고 서늘한 메시지를 담은 나훔서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기억하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쳤을 때 온 성읍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그 감동적인 결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나훔서는 그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 시대에 회개했던 니느웨는 다시 잔인한 제국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아니, 제국이 망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왜 위로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제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에 세 가지 큰 줄기를 따라가며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뜨거운 질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기, 하나님의 성품, 질투와 인자함의 이중주 1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등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장엄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1.1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1장 1절에서 6절. 나훔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질투는 인간의 옹졸한 시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괴롭히는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산들을 떨게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 앞에 교만한 제국, 니느웨는 한낱 티끌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1.2 환난날의 산성, 여호와 1장 7절에서 13절. 하지만 바로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장 7절.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는 멸망의 불꽃이지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짓누르던 아수르의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압제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올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1.3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1장 14, 15절. 1장의 마지막은 가슴 벅찬 복음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1장 15절. 악인이 완전히 멸절되었으니 이제 유다는 마음 놓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초청입니다. 대적의 멸망이 곧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줄기, 니느웨의 함락, 제국 붕괴의 생생한 현장 2장. 두 번째 줄기는 마치 종군 기자가 전쟁 현장을 생중계하듯 니느웨가 무너지는 과정을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합니다. 2.1 파괴하는 자의 접근과 방어의 무력함 2장 1절에서 5절.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옵니다. 니느웨는 성벽을 견고히 하고 파수를 강화하며 철저히 준비하지만 나훔은 이를 반어법으로 비웃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붉게 물든 용사들의 방패와 번개처럼 달리는 전차의 이미지는 전쟁의 긴박함을 극대화합니다. 2.2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녹다 2장 6절에서 10절. 니느웨의 자랑은 난공불락의 성벽과 강물로 둘러싸인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강물을 도구로 쓰십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물이 넘쳐 성벽이 무너지자 니느웨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모아두었던 은과 금은 약탈당하고 주민들의 마음은 녹아내리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공포가 도성을 뒤덮습니다. 서라, 서라 외쳐보지만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는 제국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2.3 사자굴의 비유, 포식자의 종말. 2장 11절에서 13절. 나훔은 니느웨를 수사자가 먹이를 찢어 암사자와 새끼들에게 주던 사자굴에 비유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찢어 자기들의 배를 채우던 포식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이 그 힘의 근원부터 심판받는 통쾌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줄기, 멸망의 이유, 피의 도성이 당할 불가피한 화. 3장, 마지막 줄기는 왜 니느웨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3.1 피의 성, 거짓과 강포. 3장 1절에서 7절.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 불립니다. 거짓과 탈취가 가득했고 포악이 떠나지 않았죠. 특히 나훔은 그들을 음란한 마술사에 비유합니다. 화려한 문화와 경제력이라는 마술로 열방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죄를 광장으로 끌어내어 수치를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정의가 가시화되는 순간입니다. 3.2 노아몬의 교훈, 너라고 예외겠느냐. 3장 8절에서 13절. 나훔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성이었던 이집트의 노아몬, 테베를 언급합니다. 니느웨가 점령했던 그 거대한 도시도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자원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면 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의 요새들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3 치료할 수 없는 상처와 영원한 마침표. 3장 14절에서 19절. 니느웨의 마지막은 참담합니다. 방어벽을 쌓고 상인과 관원들을 메뚜기 떼처럼 불려보지만 해가 뜨면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위기의 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평소에 니느웨의 잔인함에 시달렸던 모든 이가 그들의 멸망 소식에 박수를 칩니다. 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나훔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나훔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영원히 지배할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 낙심될 때 나훔서의 서늘한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거대한 폭풍 같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한 명 한 명 아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유다에게는 화평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제국 앞에 서 있나요? 혹시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제국의 멸망 너머에 있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